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의 이 성령 역사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 각지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건 상식을 넘어서는 현상이었죠.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지의 유대교인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죠. 그 중에 이제 그나마 말할 만한 이 해석이 저들이 새 술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했던 취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사람 앞에 나머지 사도들과 같이 섭니다. 그리고는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죠. 요엘이 예언하는 성령의 임재는 곧 사람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 하늘의 에너지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너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이것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성령은 간헐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 기도한 이 120명 전원에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건 새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요엘은
이 새로운 날을 가리켜 마지막 날이라고 말을 했었죠. 이 마지막 날은 구시대, 그러니까 요엘이 살아가던 그 시점에서 보면 그들의 구시대가 끝나는 날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죠. 하지만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이 새롭게 변화돼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마지막 날이 아니죠. 그건 약속의 날인 겁니다. 새 시대의 시작의 날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새 시대는 진짜 마지막 날을 향해서 갑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로 불리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이 요엘이 말하는 주님의 날인 겁니다. 마지막 날, 그 새 시대의 시작이 되는 날부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날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새 시대는요,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녀노소, 자유인 노예, 어떠한 인간적 구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를 통한 구원을 갈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의 노력과 능력과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된 모든 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사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우선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몇 가지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셨다는 것.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힘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세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 베드로는 각각 주제마다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말할 때 주어로 하나님을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미리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다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죽음, 부활, 그 모든 것이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 계획하셨고 철저하게 이루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갖고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편 110편을 빌려와서 이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분을 향해 주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신의 후손 중에 설 메시아를 가리켜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큰 왕이잖아요. 그 열왕기서의 핵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왕이 다윗이란 말이죠. 근데 그 다윗이 자기 후손을 가리켜서 주라고 표현하는 건 뭔가 어색하죠. 다윗은 그런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세우실 이런 어떤 혈통을 초월하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라는 표현을 메시아를 향해 하게 돼요.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신앙은 특별함으로 가득합니다. 25절에 보시면 다윗은 말하죠.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다윗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마치
바로 내 앞에 주님이 항상 계시는 것처럼 주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메시아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심을 항상 인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 만물이 눈앞에 다 펼쳐져 있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세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났다는 건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유에서 유가 나오는 거지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만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세계와 인생을 대하는 가장 중요하며 바탕이 되는 요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벨을 시작으로 이 믿음을 가진 선진들의 목록과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다윗 전에 끊겨요. 하지만 다윗 역시 그 믿음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 탄생을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던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 아주 굳건합니다. 25절 후반절에서 다윗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우편에 계시며 자신으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동서남북을 가리킬 때 북을 앞에 두죠. 그래서 오른쪽이 동, 왼쪽이 서, 뒤가 남이 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은 이게 조금 다릅니다. 동이 앞이에요. 그럼 오른쪽이 남이 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건 남쪽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굉장히 더워요. 태양이요 엄청 크고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거의 살인적이죠. 광야가 있는 그 지역에서 내 우편에 누가 있다는 건 나에게 그늘이 되는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께서 내 우편에 항상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박너쿨 사건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서 붙잡혀 와가지고 니느웨, 원수 같은 니느웨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성을 대충 돌면서 그냥 대충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야, 심판이 임할 것이야,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언덕배기에서 이제 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죠?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밖에 나가서 원수를 보는 심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가 있는 곳이 더우니까 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십니다.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요나가 대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도 뜨거운데 이게 얼마나 뜨거워요. 이게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박넝쿨이 가려주니까 여긴 습도는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원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밤사이에 요나가 하루 종일 이거를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박넝쿨을. 애정을 갖고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밤사이에 벌레로 이걸 다 먹어서 없애버리세요. 다음날 해가 뜨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야, 너 네가 노력하지도 않은 그 박너쿨 때문에 그걸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나는
야, 니느웨 사람들 내가 창조했어. 당연히 사랑하는 게 말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용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우편에서 그늘이 된다는 건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 이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는 굉장히 큰 왕이고 많은 영광을 가진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한, 또 슬픔도 많이 겪은 왕이죠. 자기는 충성을 다했더니 사울 왕이 자기 장인어른이기도 해요. 자기 죽이겠다고 특수부대를 풀어가지고 10년 동안 쫓아다녀서 원수 같은 외국으로 튀어가지고 거기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형제끼리 죽인 다음에 자기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 죽이겠다고 또 군대를 보내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관통해 나가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해요. 27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음부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끝인데, 이건 버림받지 않고는, 저주받지 않고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없는데 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여기서 건지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그는 미리 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길을 메시아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앞에 일어난 사건의 메시아가 아니라 약속의 메시아, 아직 오지 않은 그 메시아를 보면서 자기 현재의 생명의 길을 발견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그가 주님을 통해 즐겁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는 마치 인생 전체를 미리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 길을 나아갑니다. 다윗은 부활 후에 주님도 볼 수 있었어요. 34절 3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다는 걸 바라봤어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죠. 베드로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야, 다윗 죽었잖아. 옛날에 죽었지. 지금 무덤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그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제자들이 최근에 경험했던 그 많은 일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그 모든 걸 같이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34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것을 목격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감동을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다윗이 기록한 주님의 그 사역, 그 이적,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걸 자기들은 직접 물리적으로 목격하였노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의 예언, 다윗의 예언, 자신들의 목격, 그 모든 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예고된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새 시대가 드디어 시작되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 곧 120명의 초대교인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쏟아내는 이것이 요엘이 예언한 새 시대의 시작점을 말하였습니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죠. 베드로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야, 이 새 시대를 알리는 이 놀라운 사건, 이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모든 역사는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모든 족장들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인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 모든 역사의 목격자, 증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다윗의 증언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다윗을 가장 신뢰하죠. 다윗을 통한 그 모든 말씀을 믿습니다. 그 다윗을 통한 그 모든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무덤에 묻혔죠. 그는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의 위에 서시는 더 대단하고 진정한 왕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셨죠.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다윗은 무덤이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은 다윗을 넘어서는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동시에 다윗의 신앙이 그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이 특별하게 와닿는 부분이죠. 그는 죽었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항상 바라봤고 그분이 자신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늘 느끼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많은 고통과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죠. 이 믿음이 바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과 그 사역과 말씀, 이적, 십자가의 대소, 부활, 승천을 믿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또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며 내 우편에 계심을 믿죠. 이 믿음은 단순히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확신이고 신뢰입니다. 다윗은 눈앞에 닥친 자신의 온몸으로 경험하는 그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더 실제적인 존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상황에서 주님과 연결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아주 굉장한 힘이죠. 다윗은 믿음으로 주님이 여신 그 생명의 길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충만했죠. 오늘 나의 삶은 어떤 문제들로 휩싸여 있습니까? 나는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 너머로 날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항상 내 우편에 계십니다. 약속만을 붙들고 먼 미래의 메시아를 바로 내 앞과 내 옆에 계신 분으로 받아들인 믿음이 있다면 이미 오시고 성령을 내게 주셨고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을 그와 똑같이 실제적으로 믿으며 삶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다윗의 믿음은 분명했고 그것은 결국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실이 됐습니다. 믿음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물리적인, 가시적인 그것들을 힘있고 근거 삼아 삶을 살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몫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윗의 말을 빌려 주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명하였습니다. 우린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가 그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경험하는 그 모든 삶의 난관과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갔음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에 비교하면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믿음을 잘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임을 또한 바라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진들처럼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내 삶에 경험하는 수많은 실제적 문제들 앞에서 그것들보다 내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